모든 것이 위기인 시대입니다. 교회만 위기가 아닙니다. 가정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고, 기업도 위기고. 위기 아닌 것은 나와보라 그러세요. 여러분도 위기일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조차 많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이라는 주제로 목회 방향을 잡지만 왠지 가정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우울해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또 깨어진 가정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함께 살아가지만 무덤덤한 상태거나 아니면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삼촌 그럽니까? 하나님 형님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한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기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영적인 새 가족이라, 예수님의 가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정은 다 모르는 대가족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경제적인 요인이다, 또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갖다 댈 겁니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정의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족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지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눈 깜빡하거나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우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만물,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바퀴가 돌아갈 때 바퀴살 한두 개 부러져도 자전거 돌아가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살이 연결되어 있는 바퀴의 중심축, 이것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전거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의 중심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 창조의 서론, 본론, 결론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중심축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부모를 비판하고 아내를 헐뜯고 남편을 비난하고 해봐도 별 대답 못 찾을 겁니다. 가정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물론 가정 상담을 받고 또 누군가의 자문을 구하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는 게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가정이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를 창세기의 결혼 명령으로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지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부부가 그냥 덜컥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관점이고, 성경은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다시 말하면 가정이지만 가정은 비공식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특히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뭐냐면 머리가 남편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저희 부부도 또 목사 부부라서 더 그렇겠지만 부부 싸움 합니다. 실망했습니까? 부부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콕콕 찔러요. 그래서 하루를 안 넘기고 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극복해 왔어요. 가정이 하나의 근원적인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남편이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웃지도 않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남편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세요. 사랑 못하고 순종 못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십니다. 지난 몇 년 전에 등록하셔서 다니는데 사실상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결합되는 거는 거의 원수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교회 아내가 먼저 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성령의 감동, 말씀이 주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남편에게 찾아가요. 헤어진 남편에게 몇 번을 찾아갑니다. 근데 다 그때마다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남편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분명히 아내도 억울한 게 많을 건데, 이 아내가 그 뒤에 이 남편과 재결합해서 건강한 가정과 자녀들을 꾸려가기까지 수년 동안 이 아내가 거의 죽을 만큼 힘든 순종의 과정을 밟았어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자기 자아를 짓밟아 뭉개고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요즘 이렇게 그 가정을 만나면 너무 보기 좋고 황홀해요. 이 가정 하나 봐도 내가 목회에 보람을 느껴요. 만날 때마다 보기 좋아요. 기분 좋아요.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은 통과 안 합니다. 치아뿌라. 하나님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단순합니다. 불친절합니다. 그 뒤에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때로는 죽을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단순합니다. 유치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공격하라로 잘못 읽어가지고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공경하라. 근데 이 세상 보면은요, 효자보다는 부모 속을 썩이는 불효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효자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불만, 이런 집구석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공경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격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들 너무 바꿔보려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바꿔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약간씩 달라지지만 별로 안 달라집니다. 믿음 안에는 돌아오시지만 그대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혁명적인 변화, 와장창 깨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주로 젊은 시절에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그냥 약간씩 바뀌다가 그냥 천국 갑니다. 그러니 너무 지금 부모님 연약한 부분이나 고집스러운 부분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납해야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나이 들어 부모님 되셨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보기에 완벽하게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도 잘 안 바뀌잖아요. 부모를 있는 그대로 용납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자식 키우는 겁니다. 공부 잘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여기에 성도,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특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세계 선교다, 전도다, 봉사다 열심을 내지만 정작 부모들이 지쳐가지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나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학교 보내면 내 할 거 다 했다. 아이들한테 5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하나 줘주고 주일학교 보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고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그걸로 다 끝났다. 이 앞으로 더 유혹 많고 험악한 세태 속에서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맨날 인터넷하고 아이폰 보고 TV 보는 맨날 공부하고 잔소리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 대학 졸업하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도 떠나요. 저는 목사인데도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발발발발 떨면서 기도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동행이 없으면 자신 없어요.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명목상의 신앙받고 부모는 맨날 교회 일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거 씨름하고 탄식하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그저 팔짱 끼고 그냥 빨리 도장 찍고 빨리 떠나버리는 이런 비극이 계속 이어난다면 어떻게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학 졸업하면 상당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버려버립니다. 머리가 굵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모 설화를 다 떠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매 순간 그렇게 맛보며 사는가? 그것은 항상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어떨 때는 목자가 인도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 신뢰하면 나아가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는 식탁 머리맡에서 한 주 동안 매일 말씀 한 구절 읽어도 돼요. 뭐 하지도 못하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빌미로 막 아이들 잔소리하고 그러면요 고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상머리에서 한 5분 정도 또는 1, 2분 정도 말씀 우리 같이 할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래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외우고 기도해주고 밥 먹자. 엄청난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 머리맡에 잘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말씀 2살, 3살, 4살 아이들 머리맡에서 외워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게 거의 일종의 뭐랄까 세뇌 비슷하게 저 황당무계한 신천진이 저 김정은이 집단도 어때요? 세뇌가 돼가지고 사람이 저리 미치는데 정작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밤늦게까지 자기 전까지 막 때리고 부수고 이것만 보다가 잠드니까 밤새도록 꿈꾸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머리맡에서는 맨날 어때요? 뭐 오늘 박 목사가 기침을 몇 번 했더라. 뭐 교회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뭐 주차가 혼잡스럽다. 아이 골 아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부모의 신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스윗함, 그 흔적, 그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면 나도 믿어야지 그러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고 교회 기둥 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탓 너무 하지 마세요. 통계에 의하면요 유대인들 전 세계 한 주먹도 안 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에 정계, 관계, 또 재계, 요직에는 다가 있습니다. 세계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유대인의 경우에 1년에 325시간을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투자합니다. 1년에 325시간, 거의 하루에 1시간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정 그리고 교회 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좀 많이 잡아가지고 1년에 한 50시간 정도 됩니다. 6분의 1, 7분의 1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한번 보낸다고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신앙의 학교가 돼야 됩니다. 또한 부모가 가정의 말씀 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걸 그래 오늘부터 결단하자 이러고는 뭐 아이들 제자훈련 교재 펴가지고 몇 번 외우고 책 몇 권 읽어라 이러면 자기도 못한 아이들 기함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1, 2분, 5분 잘 때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 끌어안아주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외워주고 이러면, 그리고 하나님 좋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관련해서 이 모든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남편과 아내, 뭐 자식, 또 뭐 부모, 이 모든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것은 모든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으뜸이 되는 제1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 한 가족 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가족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게 회복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러 막 나아가면 그 사랑이 전기처럼 내 마음에 조금씩 좀 흘러와요. 그러면 이 사랑의 능력이 퍼져간다. 그래서 힘을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자식 새끼가 왼수야. 도저히 목사님, 내 걔 보고 사랑한다는 말 못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해. 그러면요,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라도 해보시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쁜 짓 안 하게 되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인격적인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많은 난리와 위기의 소문들이 들려올 겁니다. 이런 지진 같은 큰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들려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집 위에 세워졌다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이미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은 힘들 겁니다. 그래도 토달지 말고 해보세요. 아까 가정을 수년 내로 회복시킨 그 자매, 죽을 만큼 힘들었다 안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천국 같은 가정 맛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이 깨어졌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홀로 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건 얼굴 딱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특히 가정의 어려움과 상처와 가정이 깨어진 분들은요, 그런 분은 더더욱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정인 이 교회 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위로를 맛봐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눠야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남들 부러울 정도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즐거워해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내 가정도 힘든데 교회생활까지 힘들면은 그야말로 이중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을 다함으로 영적인 가족된 교회 공동체 생활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꿀꺽 삼키세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